지난 주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사사기, 룻기, 오늘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너무 속상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저 매일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삶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늘 불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초라해져서 맨날 남들에게 두들겨 맞는 그런 삶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스펙도 별로인데 겸손해서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정신적으로 병적이 되어 살다가 왕이었지만 그 좋은 왕의 위치에서 그 좋은 땅에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좋은 아들 요나단까지도 비참하게 싸움에서 죽어야 하는 안타깝고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 만큼 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도 안타깝지만 그 신실한 아들 요나단 보면 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속상하지요. 공부 잘하던 분들, 교수가 되고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되어지고 국회의원도 되어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저 자식들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부모를 생각할까, 자신도 어렵고 가정에도 어려움을 끼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속이 안타깝고 속상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짐하지요. 하나님, 돈 있는 것도 좋아요.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좀 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감사원장이란 분이
많이 회자되지요. 그 최재영 장로님께서 참 좋은 분이에요. 만나볼수록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참 겸손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친구를 업어서 같이 등교하기도 하고,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아이 둘 입양해서 잘 키웠습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장로님으로서 교회 잘 섬겨요. 목회자들 깍듯하게 위하고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감사원장으로서 자기 직임을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고통받으며 살아갔느냐? 왕이에요. 먹을 것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몰라요. 어려움이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참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서 그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고통받으며 불행하게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상황이 또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된 직전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데 그 선택한 백성들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다른 사람을 깨져서 무시당하고 초토화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 같은 현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뭔지 아니?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거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호소해요. 예레미야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제발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찾아 거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웠죠. 히브리서 11장 6절 외워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자 외웁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부터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참. 아니, 젊은이들 아이유 노래는 외우면서, 두만강 푸른 물은 외우면서, 아니 성경 한 구절은 외워야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겨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져요. 알고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떠받치고 함께 기도할 때 아멜렉 군사를 완전히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승리이다. 기도가 승리이다. 기도가 복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론과 모세와 훌이 중보기도 할 때 함께 중보기도 할 때 여호수아가 이겨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손잡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해져서 손가락질 발고 비실비실 됐던 이유는, 고통스럽게 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왕이면 세상에서 빚을 내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적어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비실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존귀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살고, 기도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또 하나 고통받으며 살아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자, 성경 19절에서 22절까지를 좀 길지만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슬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35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 지가 350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350년 동안 앞서가는 철기 문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으면 자기들도 철기 문화를 가지려고 해야 했잖아요. 350년 동안 그 숱한 세월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3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살짝 가서 괭이나 벼르고 오고 살짝 가서 삽이나 만들어 오고 자기들이 철기 문화를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 좋은 땅에서 먹고 살만 하니까 편안하니까 게을러서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서 무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싸움 나서 겨우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을 가졌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서 맨날 눈치 보고 비실비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내가 정복한 땅이지만 정복한 땅에서 비실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노력했어야 돼요.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인간사 속에서는 내가 좋은 것을 배워야, 남에게 배워야, 그리고 배우고 모방 속에서 창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정복한 백성들 위해서 그냥 안일하게 먹고 살고 교만하게 그리고 느긋하게 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철기 문화의 사람들에게 결국 나중에는 농락당하고 말아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안일하게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살만하니 안일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시간과 이성과 능력과 탤런트를 다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서 잘난 사람들 앞에 뒤처져 가면서 비실거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가 살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은 문명이 발달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앞서가요. 그래서 학교도 먼저 교회가 세웠고 병원도 세우고 사회복지도 사회 모든 좋은 것도 다 교회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며 앞길을 헤쳐나갈 때 언제든지 앞서가며 철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요즘도 제가 가끔 한강변을 걷는데요.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 가면 저 제일한강교회에서 저기 원효대교까지 갔다 오는데요. 제일한강교를 지나갈 때마다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일한강교가 쌍둥이 다리인 줄 아시죠? 혹시 동부이천동에 사시는 분, 제일한강교 쌍둥이 다리가 있는데 위쪽 상류 쪽이 오리지널일까요? 하류 쪽이 오리지널일까요?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 나중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다리에 똑같이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상류 쪽이 오리지널일까요? 하류 쪽이 오리지널일까요? 아시는 분? 상류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하류 거예요? 여기서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요. 그리고요,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봐야 돼요. 가서 총탄이 맞은 흔적이 있는 걸 찾아내면 그게 오리지널이. 6.25 때 총탄 맞은 게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다리예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만 해도 일본을 헐질 앞섰죠. 도자기 문화, 모든 문화, 금속 활자. 그런데 남이 가진 좋은 것들을, 미래를 배우지 못해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된 거고요. 근대사 속에서도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공을 키우지 못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일본 탓할 것 없어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해주니 안 해주니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6.25 전쟁 군대 가서 수류탄 하나 가지고 탱크를 맞섰다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투지는 좋지만 아니, 수류탄 하나 들고 탱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요? 비참해요?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인류 전쟁사를 보면, 인류 문화사를 보면 똑같아요. 철공이 없으니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간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철공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삼성의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박태준 같은 분들, 중소기업인들은 노고를 인정해주고 공을 치하해 주어야 돼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예요. 김영석 교수가 올해 102살이에요. 올해 102살. 근데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100세까지 살아보니 인생을 알겠대요.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을 알겠대요. 우리 집사님 네 분, 권사님 100세까지 사시고 저한테 인생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100세까지 사시고 나서 인생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은 100세까지 분명히 살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생을 3번 살아야 된대요. 30세까지 살고 60세까지 살아야 되고 또 90세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미래 아이들은 직업도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대네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많아요.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이 많아요. 뭘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수없이 나와요.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사라질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쪽박차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철공으로 만들어내려고 부모들이 노력해야 해요. 철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는 영어가 철공일 수도 있어요. 영어만 잘해도 돼요.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만한 기기 하나 여기다 꽂으면 영어 한마디 못해도 다 번역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영어가 철공이 아니, 옛날에 유학 갔다 오면 됐어요. 유학도 철공이 아니, 옛날엔 대학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엔 대학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철공이 되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디에 목마름이 있고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 그것을 채우려고 해야 철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페이스북, 우리나라의 네이버, 마켓컬리, 당근 마켓을 아시는 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함이, 목마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내가 철공이 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요구를 충족해 주려고 해요. 내가 강해지면 남을 도와주려고 한다니까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남의 요구가 보여요. 무엇이 목마른지를 보여요.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인다니까요. 그 필요한 것을 따라가면 내가 앞서가고 철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철공이 되어서 남을 돕는 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안일하게 자빠져 있으면 안 돼.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면 금방 뒤처져요. 남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갈수록 더 철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이유예요. 왜 고통받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많은데도 왜 고통받고 불안하게 빌빌거리며 살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어요. 교만해졌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을 대해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아서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보면 교만해.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모질르게 교만해지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교만해져요. 기도하지만 언제나 교만해져서 내 소견대로 살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시간 350년 동안 하나님이 꽉 누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배웠어야죠. 철기 문화를 배웠어야죠. 철공을 키웠어야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안일하게 게을러서 시간과 능력을 허비해서 철공을 만들지도 못하고 철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안주해서 결국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남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철공이 되어서 앞서가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